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좀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 예, 특별함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다고 또 뉴스에 또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담대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언어 치유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또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또 주일날 저녁에 또 방문하셔서 또 김치 물김치를 저희 그 사부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물김치를 가지고 또 장독에 묻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시어머님에게 패딩 코트를 사주라, 이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같이 함께 가서 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제가 시간도 그렇고 같이 가는 건 좀 그런데요, 돈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제가 즉각 깨달았죠. 뭔가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식사하면서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패딩 코트 사주라고 같이 가서 사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박수를 탁 치면서 그래 야야, 내가 10년 동안 저 패딩 한 개만 입어서 며칠 전에 우리 딸에게, 그러니까 신우죠, 딸에게 패딩 코트 사가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때까지 용돈 드리면서 사 입으세요 했는 그거는 어머님이 안 사 입으셨나 봐요. 돈으로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서 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섬세하시다, 너무 세밀하시고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 모시고 팔짱 끼고 같이 가서 사드렸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너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또 선하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구나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에게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올 겨울 부모님이 따뜻한 코트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또 전화를 드려서 하나님의 감동을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 항상 아이들을 대동해 다녀요. 네, 왜냐하면 실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간증 들으셨죠? 1000배.
예,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천배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분의 있는 육체를 치유하고 또 생각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를 치유를 행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치유가 완전해지려면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언어를 통하여서 풀어내는 그걸 통하여서 확실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어 치유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언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기도하고도 응답이 지체되거나 기도하고도 놓쳐버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채무의 영 끊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언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어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 제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언어는 기도와 말씀과 반대로 풀어내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잔소리하고 또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치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더 치유가 증가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급속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여기에서 하며는 바로 말하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제가 표준세 번역을 찾아보다가 너무나 웃었는데,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벌떡 일어나서 표준세 번역에는 벌떡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라고 그 표준 세 번역에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싶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네. 그런데 온전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구나, 일단 여러분 마음에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파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은 3차원에서 말을 하죠. 그런데 4차원의 영역, 즉 영의 세계에 이 말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말이 다시 3차원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뭘로 팔았습니까? 말로 팔았는데 실제로 장자권의 권리가 야곱에게 이 양 전가되었어요. 말로 팔았는데 실제로 장자권이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분들 진짜 위험한 이야기를 하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세계 2차 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거의 600만, 유대인만 한 80%니까 거의 한 500만 정도가 가스실에서 죽거나 고문당해서 죽거나 생체 실험에서 죽거나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의 성취로 그들이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관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신관. 신관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뭐가 있었고 그대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10번이나 그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은요.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말하되 가라사대는 아마르라는 것인데요. 바로 지시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땅에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의 파워인데요. 자, 우리 한번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예,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절대 변치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9절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확고히 서게 되었다. 예, 말씀하시니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확고히 서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자신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말하는 사람으로 또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예, 우리 첫사람 올라가면 아담이 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말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름을 붙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주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선언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로 말미암아 각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자,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예,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은요 맹세를 잘 안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맹세하시는데요.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보고 악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평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본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하다. 그리고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한 2m 넘는 그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생각에 속고 말에 속는 게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하고 예측합니다. 그 예측이 자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실제로는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요 라합이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과 이 여리고 땅을 너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렵다. 떨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어떻게 광야를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까봐 벌써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그 땅을 보고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오히려 악평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라합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영의 세계에서 사단은요 여러분을 보면은요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떠는 존재가 여러분의 그 존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2명의 정탐꾼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신 그 표적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과 22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을 주의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건강.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이 생명이요 건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건강은요 마르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치료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강력한 파워이고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적인 치료나 그런 마음의 치료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는요, 기름 부음은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소멸될 때 우리의 안에 이 말씀은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그런데 이 부정적 언어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 부정적 언어가 우리의 삶에 얽히고 잡히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삶에 묶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묶임을 파쇄해야 되는데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언어를 풀어낼 때 이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력 때문에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고 얽히게 되는 요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환경과 동일한 말, 동일한 언어를 풀어놓을 때 그 말로 인하여 잡히고 얽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여기 혀에 힘이 있다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혀에 힘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혀에 열매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 봄에 우리 권 집사님이 우리 뒤에 텃밭에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추, 상치, 시금치, 방울토마토, 고추. 뿌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저 씨앗 뿌렸는데 흙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게 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가다 보면 그게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돋아오게 되고, 나중에 가을쯤 되었을 때는 고추가 얼마나 큰지 토마토하고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가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심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에모드 마사드가요 책을 썼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물에 있는 결정체가 있는데 물을 컵 두 군데에 놔두고 각각 실험을 했어요. 한 컵에는, 그 컵에는 물아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물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물아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완전 육각형, 너무나 진짜 물의 그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컵에는 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만 보면은 재수 없어. 물아 너 왜 그래? 너 하는 일이 왜 다 그 모양이야? 이렇게 했을 때 물 결정체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요 몸의 6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 말의 파워, 말의 파워가 이 상당하구나. 그래서 저도 여자지만 저도 신혼 때하고 지금 얼굴이 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색이 돌죠. 네. 저도 밤마다 네. 아유, 네, 목사님, 네, 이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처녀 때보다 더 이쁩니까? 네, 라는 그 언어들을 계속 들으니까 제 몸에 있는 물이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색이 돌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저희 남편이 어디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희 그 사부님 보고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너무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볼 때하고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멋있다 하고, 네. 자기 이제 그 색소폰 불면은 모든 사람이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또 예, 하셔가지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시는 줄 압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나는 너의 생각을 안다.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 멀리서도 나는 너의 생각을 아는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란다. 괜찮아. 잘했어. 다시 해봐. 일어나.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고 또 저희 가족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있었는 줄 압니다. 자, 내가 해온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삶은요, 바로 이제껏 해온 말들의 결과물들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원수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말들이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낙관적 심리학의 체계를 세우신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요, 언어 습관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항상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과거의 생각을 되씹고 과거에 어떤 해온 것들을 후회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언어들을 많이 풀어내요. 그래서 이 말들이 그 우울증 환자에게 그 뇌가 듣고 그 마음이 듣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감정을 계속해서 분출해내는 것. 그래서 이 말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치유를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언어의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들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 분인데 언어를 좀 잘 해야 되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어의 진보가 잘 없자 이제 어떤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40세 이상 되면은 그 언어를 잘 배울 수가 없다. 이 언어 습득력이 느리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40대 이전에 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이게 어려움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어 왔던 언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의 무효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무효화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더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라고,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너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나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는 천국 열쇠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그러면 땅에 키가 있을까요? 하늘에 키가 있을까요? 누가 땅이라 그랬습니까? 예, 말씀 잘해 주셨어요. 땅에 키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확 매면 하늘에서도 확 메어지고 내가 땅에서 확 풀면 하늘에서도 확 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문들이 닫혀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해왔던 그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십시오. 묶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것을 풀어내십시오. 자, 하늘의 것을 풀어낼 때 천국의 것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풀어낼 때 놀라운 권능이 풀어지게.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은요 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금지하며 불법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푼다는 것은요 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늘의 것을 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매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언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잠언 21장 23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에 묶여서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말할 때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의 기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미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환경을 말하지 말라. 환경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예,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요, 나로 승리하게 하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말을 하게 할 때 나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엇인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 예수님은요 지상에 계실 때에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그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실제로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했을 때 귀신은 내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말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 나무와 귀신, 심지어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 여기에서 예수를 일단 주로 시인하고, 자, 우리 한번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남편에게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다 뉴질랜드 가 있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다닐 때마다 제가 옆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두 부부 사이에 친밀한 감정이 생길지어다. 그리고 남편은 나를 볼 때 공주로 바라볼지어다. 나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정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같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선포를 계속했는데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차에 가면서 갑자기 너무나 막 희락의 영으로 막 웃음을 깔깔깔깔 웃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부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번이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감정까지도 불러내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감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불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봅시다. 나는 말하는 것을 가집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또 회복이 필요하고 또 건강도 또 다시 필요한 그런 분들도 여기에는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또 나아가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